할렐루야.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것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이 굉장히 맑고 그리고 너그러우세요. 정말 순수하세요. 여기 토양이 시골물에 있는 그런 토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순수함, 그리고 또 따뜻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깊으세요. 우리 권 집사님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권 집사님이 여기서 연세가 최고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연세가 최고 많으신데도 들어오시면은 이제 일일이 인사를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숙연해져요. 참 겸손하시구나. 그냥 쑥 들어와서 앉으셔도 누가 뭐라고 그러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연세가 내일 모레 생신이시죠. 내일 모레 81세 생신이신데도 참 겸손하시고 늘 섬기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이런 좋은 토양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저에게도 굉장한 복이죠.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도님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도 막 얼마나 땀 흘리면서 바쁘게 꽃꽂이를 또 해오셨겠어요. 아니 봐도 보여지죠. 안 봐도 이거 또 꽃꽂이 또 해오시려고 또 얼마나 땀을 흘리시고 서두르시고 또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이 되어지시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것.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복은, 성도의 복은 뭐냐? 오늘 제사장직의 성도의 복과 사명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어마어마한 복, 제가 지금 방금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목양지로, 목회지로 이 학원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고, 여기에서 정말 뭐 한두 해가 아니고 15년이라는 시간, 또 앞으로 또 15년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긴 시간을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악하고 뭐 험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순하신 분이에요. 거칠고 막 그러신 분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또 엄청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복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땀이 나니까요. 눈물이 눈에 들어가니까 막 눈이 아픈 거예요. 자, 오늘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언제부터 아셨다고 그래요? 미리 아신 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너희는 내가 택했다. 하나님 앞에 딱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심지어요, 뭐 괜찮은 회사에 면접을 가고 시험을 보고 거기서 택함을 받아야지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총회에 계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의족을 만드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특수 교육학이죠. 이게 다리나 뭐 팔 이런 의족 만드는 그런 학과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데 그 학과를 공부를 하고 그 학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데가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데가 연세대 병원에 그런 과가 있다고 그래, 센터가. 그리고 보훈병원이 있는데 보훈병원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시설이 더 체계가 더 잘 돼 있다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26살, 26살인데 군대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막 바쁜 거잖아요. 바쁘고 졸업하자마자 여기 보훈병원에 취직이 됐다고, 목사님 저희 아들 취직됐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축하할.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경쟁력이 학력은 점점 높아지잖아요. 학력은 높아지고 졸업자들은 어디에나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졸업자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희소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촉촉촉촉 합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아멘. 그 목사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어찌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에게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이 조그만한 회사, 조그만한 나라에 어떤 대통령의 비서로 아니면 국무총리로 장관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 많은 장관들입니까? 응? 대통령 자리가 올라가기는 엄청 어려운데 얼마나 말이 많고 그럴 거 대통령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 우리는 욕도 먹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누구시기게요? 조그마한 회사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택하셨어요. 우리라 그러면 실감이 없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야. 장관 눈에 띄기도 힘들고요. 장관 눈이 뭡니까?
양촌 업인데 업장님을 만나봤어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업장님은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를 아실까 모를까? 너무 잘 알죠.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권사님 자신을 아시는 것보다도 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너무 아는 부분이 너무 적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주자인 제사장을 삼으셨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전서는 신약이란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장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하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였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것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를 왜 드리는데요? 뭐 때문에 드리고 누구를 대표해서 드리는 건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생로병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감사를 가지고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1대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이죠. 아론. 아시죠? 아론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취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취임식을 끝나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축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이 호미가 있어요. 그죠? 농사 지을 때 호미 꼭 필요하잖아요. 호미를 들고 제가 일을 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호미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했다고 그래요? 그 호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잡지 않으면 그 호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밭을 갈든지 풀을 뽑든지 씻든지 뭔 일을 택해서 할 때에 그것은 그 호미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수아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축복의 문장까지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가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니까 아론이 입을 열어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그 축복의 문장까지라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나를 대신해서 너가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군면해라. 오늘 이 사회가요, 수없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안 좋은 소식, 뭐 누가 죽었네, 죽였네, 뭐 훔쳤네, 무슨 횡령을 했네, 이런 뉴스만 주지 말고 좀 좋은 뉴스, 정말 선한 일들을 행한 그런 뉴스, 그런 뉴스를 좀 절반씩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맨날 강력 범죄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안전하겠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지쳐가요. 그리고 모방 범죄라는 게 있잖아, 그죠? 지금 모방 범죄 엄청 하고 있잖아. 응? 아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자꾸만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방법의 범죄들을 얘기를 하니까 마약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그 마약의 소식을 맨날 듣다 보니까 저게 뭐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볼까? 호기심이 들어. 물론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청소년기에는 그런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안 좋다 그러는데도 뭔가
우리가 호기심이 끌려. 그러지 말고 좀 좋은 소식, 응? 선한 일들을 행한 것, 좀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면 우리 마음이 좀 순화가 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를 삼으신, 거기가 우리의 복이에요. 그럼 복 받았으면 뭐예요? 말씀을 맨날 받아 먹어요.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벌은 꿀을 자꾸 따먹잖아요. 꽃 같은 데 가서 꿀을 따먹고 가잖아요. 꿀을 따먹었으니까 그 벌이 위에서 나오는 게 꿀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사랑이 목말라요. 관심이 목말라요. 외롭다고 하죠. 외롭잖아요. 자꾸 외로우니까 사람과 이게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일어나니까 짐승을 갖다 키우고, 강아지를 갖다 키우고, 뭐 고양이를 갖다 키우고, 거기다가 청을 주고, 거기다가 말 붙이고, 이제는 뭐 로봇을 준다면서요? 말하는 로봇.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응? 서로 교류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사람과의 접촉 가운데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힘듦이 올 때도 있죠. 갈등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을 자꾸,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뉴스를 보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응? 저런 사람 만날까 무섭고, 이제 공원 산책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무서워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산도 뒷산도 혼자서 쩌벅쩌벅 다녔는데 이제는 나갈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랑 가야 되나. 불신의 사회,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 근본을 가면은 그 마음이 점점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야 되는데 마음들이 점점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을 주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한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제사장이 너가 하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생로 병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중보하고,
메마른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이 그야말로 고픈 거예요. 고픈 거예요. 관심이 없는 이 메마른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문제를 왜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표현의 한 방법이에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거거든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나를 좀 제대로 봐주세요. 안 봐주니까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어른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왕 같은이라는 것은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왕 같은 그랬거든요. 구약에는 왕 같은 제사장 안 그랬어요. 그냥 제사장 나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사장 나라.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구약에서는 그냥 제사장인데 신약에 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왕 같다 라고 말씀. 그것은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왕은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경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성도님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된 성도가 됐고 성령이 우리를 친히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나라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9절 하반절에 나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해라는, 전파라는 축복은요. 누구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기분이 짜증이 막 나요? 아니면 감사가 나요? 감사하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축복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이렇고 저렇고 요구사항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끝날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들인 야곱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변장하고 온 야곱을 큰아들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이삭의 육적인 눈을 가리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게끔 이 호미와 같이, 내 손에 잡힌 호미와 같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때에 축복받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밭의 향취로, 하나님의 향기로 그런 삶을 야곱이 살고 있었는가요? 그 당시에?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거짓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더 심각하게 말을 하면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아들들이라면 저놈 사기 노랗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주 화가 나면 저놈 하는 거 보면은 걸렀어. 응? 인이 안 돼. 그러잖아요.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 당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리지 않도록 육신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삭. 육신의 눈으로 아들, 이삭의 아들, 인간의 아들 야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고 지정하고 복주시기로 약속한 그 야곱, 영적인 아들인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무엇으로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존귀한 존재로 본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하고 그래 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껍질을 보지 않고 하나님 택하신 그 속 알맹이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 국가를 향해서 어떤 복을 줘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껍질의 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고, 이 껍질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껍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대해서 믿어서 감사하고 믿어서 먼저 축복하고 믿어서 먼저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는 그의 기이한 덕을 전포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사장직적인 복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입었던 그 경험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이삭이 그 정말 엉터리 같고 사기꾼 같았던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밭의 향기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기는 소망이 없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미래가 보일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랑과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등대교회와 등대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복과 그 사명에 헌신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